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게 해주시고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여러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복음 전할 분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르고 따지며 평가하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선악을 가르고 왕노릇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였단 말만 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걱정을 되뇌이며 기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악하고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는 귀, 겉모습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말씀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께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나옵니다. 지난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삶 속에 이루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삶 속에 이루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나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을 증언하였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의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Acts chapter 2, verses 36 to 42.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Messiah.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be received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 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men.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성경적 역사 속에서 많은 의미를 담아 기념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성령 강림일, 즉 하나님의 영이 오신 날로 기념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성령의 열매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곧 성령 침례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 하셨듯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요. 성령 침례에 대해 사도행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예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 보면 침례받기 전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아직 침례를 받기 전이었거든요.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어떤 분들 중에는 위의 예와 같이 복음을 듣고 성령 침례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여 마음의 침례로 거듭나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견고히 믿고 회개와 능력을 통해 성령 침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것만 같은 침례식이 달갑지 않아 침례식을 통한 순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침례식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중보기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한 후에 침례식을 통해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물론 침례식과 성령 침례는 무조건 따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침례를 먼저 받고 후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선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빌립 집사도 표징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했으며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질서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 질서에 따라 성령 침례가 사도들을 통해 행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성령 침례였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신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닥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모두 자기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난이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감사와 만족하는 삶 등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 요청을 했는데 마침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셨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 침례를 강권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뜨거운 눈물과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신 그분은 구했던 기도 응답을 명확히 받으시면서부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용서와 감사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의 인생은 온통 주님만을 위한 인생이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일, 공부, 사람들과의 사귐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는 지인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곧 죽음이 임박하셨는데요. 이를 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생 다 소용없네요. 구원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오랜 시간 교회도 다녔고 직분도 받아서 나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성령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늘 밤이라도 성령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긴 귀찮고 감사, 회개도 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만 한다면 그런 영혼은 옆에서 부러워만 하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셨다고 하시지만 그의 삶이 성령의 열매들로 삶 가운데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의 체험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일시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 구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용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화해와 평화에 힘을 기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친절히 대하며 악으로 선을 이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일일이비 기뻤다 슬펐다 요동하지 않는 온유로 무장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과하게 익어 터지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절제하며 특히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물론 성령을 구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속임수를 쓰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시몬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며 침례도 받고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한 그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 베드로는 그에게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요즘같이 세계가 혼란스럽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일수록 회개하고 성령을 구할 때라고 여깁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서와 같이 성령이 아닌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적대감을 품고 세상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일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거듭나셔서 변화되십시오. 성령 침례를 통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와 같이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반드시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강권적인 역사가 개인 및 가정과 공동체 위에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습관들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고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조명을 받아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교회 다니고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육적인 삶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받기를 위해 또는 성령 충만을 위해 서로 중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악의와 불의 그리고 바르지 못한 마음들에서 해방되어 꼭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넘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공동체에 채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아닌 함께 걸으며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